편안들 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출가한 지는 금년이 꼭 60년 되었습니다. 통도사에 온 지는 1968년도에 왔으니까 57년 전에 통도사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른 스님들의 뜻에 따라서 서울 구룡사에 간 지는 음력 5월 초 하룻날이 만 40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러나 선제동자가 보리수화를 떠나지 아니한 것처럼 저는 통도사를 떠나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국내외에 구룡사에서 세운 절이 20곳이 넘고 또 유치원 어린이집에 선생님만 200명이 넘으니까 원아들이 1,500명 넘습니다. 인터넷 방송 붓다 TV, BUDDHA TV 인터넷 방송이 1억 2천만 명이 접속했습니다. (84년도에) 종단의 작은 소임을 볼 때 만해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이라는 공연을 보면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해서 세운 극단이 신시 컴퍼니. 그 극단 이름은 생소할지 몰라도 전국 어디서나 우리 작품들을 보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몇 개 이렇게 떠올려 보면 지금도 서울 마곡지구에서 맘마미아 공연 중이에요. 그 맘마미아라고 하는 작품을 제가 87년도에 세운 극단 신시에서 지금 공연 중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전국 투어를 했기 때문에 시카고라고 하는 공연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아이다, 렌트, 갬블러, 고스트, 원스, 며칠 전에 끝난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한 레윈이라고 하는 연극도 저희 극단에서 공연했습니다. 많이 들어본 작품 이름들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85년도에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고 싶어서 월화 노스님께, 벽안 노스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정우가 미국을 가야 다시 못 볼 수도 있겠네. 지금 떠올려 보니까
그 말씀을 어른 스님들께 드릴 때가 33살. 요즘은 세속에서 청장년들이 그 정도 나이는 처녀총각에 꽉 찼더라고요. 노스님 걱정하신 연유를 저는 지금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일산 열애사 97년도에 땅 파기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 4년에 걸쳐서 세웠던 열애사라고 하는 절에서 초하루 법비를 하고 구룡사로 돌아와서 BTN 불교 텔레비전 방송하고 저희 절에서 청년들 짝 맺어주기를 1박 2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만남을 구룡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불자들 중에서도 2차, 3차, 5차 뭐 계속 할 거니까 이번에도 한 1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20명 선택해가지고 짝을 맺어주려고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제가 76년도에 벽안 노스님께서 통도사에 있다가 또 어떤 생각으로 말씀도 안 드리고 서울로 갔는데 월화 노스님은 제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절에 2번 다녀가셨어요. 그때 동국대학교 재단 이사장으로 봉직하실 때입니다. 76년도 10월 12일 날 벽안 노스님 76세 때 저에게 보내주신 답서가 있습니다. 편지 한 장. 어린 청년이 살고 있는 절에 다녀가신 그 모습, 이런 일들이 중첩되어서 지금의 이나마 정우라는 스님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때 76세 되신 벽안 노스님이 25살짜리 정우에게 보낸 글입니다. 정우를 보내고 궁금하던 차 편지 받아보고 반겨하였다.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니 착실히 공부하고 돌아와서 통도를 위하고 불교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고 훌륭한 승려가 되어라. 우리 불교는 이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반성하고 구습을 타파하여라. 76년 10월 12일 노승 벽안 답서. 가슴에 새기셨어요? 월화 노스님께서 IMF 때 제가 IMF 온지도 모르고 불사를 구룡사에서 일산 열애사에다가 시작할 때 노스님이 저에게 써준 글이 있지요. 진리 무상 미언설이요. 일체 만물은 무비통이로구나. 진리라고 하는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고 장단이 없고 전후좌우가 없는 상주불멸한 그 진리는 미연설이요. 어느 이전의 소식이요. 일체 만물은 무비통, 통하지 아니함이 없구나. 저는 몇 년 전부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하루에 적게는 한 8km, 조금 마음 먹고 걸으면 15km 정도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걷고 있습니다. 그 연유는 심장에서 뭔 일 생겨가지고 몸 바꾸는 거야.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출가자로서 당연한 규결점인데, 여기에서 뭔 일 생기면 여러 사람 힘들게 할 거라는 그 생각 가지고 걷고 있습니다. 그 금년에 염천더위에 새벽 예불 끝나고 조금 걷고 저녁에 7시, 8시쯤 나가면 그래도 조금 걸을만 하다는 생각으로 걷고 있는데, 한여름에는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매미 울음소리가 끝이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뭐 덥다 오늘 뭐 36도 나간다고? 영축산은 조금 적게 나가겠지. 그런데 며칠 전부터 매미 소리는 사라졌어요. 그러면 뭔 소리가 대행하고 있냐? 귀뚜라미 소리. 가을의 상징적인 귀뚜라미가 저녁에 시작해서 돌아올 때까지 그 길가에서 어디선가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구가 하루 동안에 자전하는 거리가 4만 킬로미터라네요. 4만 킬로미터를 한 바퀴 지구가 도는데 24시간 걸리고 그것을 하루라 하더라. 그 하루 중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있네. 뭐 8km, 10km, 15km 알량하게 고고 걷고 걸었다고 지금 하고 행색 내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런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요, 계절 속일 수가 없죠. 가을에 귀뚜라미는 우니까 가을이 오긴 왔어요. 말복지나 처서가 벌써 어젠가 오늘인가 어제 초하룻 날. 그런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 한 부처님 출연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 이룩되면 사바세계 안에 곧 극락정토 이루어진다는 무량수경의 가르침이 있는데, 우리는 7년 동안 땅속에서 살고 있다가 남으로 옮겨와서 한 일주일 있다가 생을 마감하는데, 7년은 인생으로 생각 안 하고 아이고 매미 그 자석은 일주일 살다 그렇게 간다냐 이런데. 그런데 유럽의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매년 매미가 세상에 나오는데 유럽 어느 지역에서는 메뚜기 떼처럼 21년 주기로 나와가지고 한 일주일간 놀다가 간대요. 그래서 먹이사슬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 매미 같은 건 새도 와서 잡아먹고 뭐 그런 거 등등등등등 있을 건데, 그런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 많고 많은 비유설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뻐꾸기 좋아합니까? 못된 놈이라고 그냥 치부를 드러낸 그놈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뻐꾸기 좋아요? 과가 놀부과요? 근데 뻐꾸기 그놈은 평생 동안 집 없이
살면서 나무 둥지에 가서 알라놓고 다른 새가 부화해주면 그놈이 먹이를 물어다 줘가지고 어미는 그 주변에서 계속 네 어미 여기 있다, 네 어미 여기 있다, 뻑꾹 뻑꾹 뻑뻑 이런단 말이야. 그러다가 그림이 날아갈 때쯤 되면 지 애미 따라간다네. 결코 우리는 그 뻐꾸기를 인생으로 비유하면 결코 바람직한 인생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 야명조소라는 새가 히말라야에 살고 있대요. 그 춥고 어려운 환경에 사는데 요놈은 평생 동안 집을 지어서 내일은 편히 지낼 거라고 밤새도록 다짐하다가도 아침에 동천에 해가 솟고 얼었던 몸이 녹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지지배배 놀다가 저녁에는 또 오고 갈 곳이 없어갖고 그 춥고 어려운 환경에 녹출돼 가지고 오늘 밤만 새고 나면 내가 집을 지을 거라고 한 것이 밤야자, 밝을 명자, 새조자, 집 지을 소자. 이 밤이 새고 나면 집을 짓겠다고 다짐하다가 죽는 새가 야명조소라는 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새도 뻐꾸기보다도 더하죠. 뻐꾸기는 그래도 계절 따라서 왔다가 계절 따라 가는 거니까 춥고 배고프고 무섭고 두렵고 겁나는 그런 환경에 노출을 안 돼 있잖아요. 나무 둥지라도 가서 알이라도 낳을 줄 알지. 야명조소라는 새는 얼마나 춥고 저 밤이면 두렵고 무섭고 겁나고 하겠어요. 우리 인생살이가 그런 건 아닐까. 우리 인생살이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고 현재만이 존재한다고 그러는데 현재도 얼마나 빠른지 시속 100km로 60km로 80km로 달리는 자동차도 길거리에서 보면 엄청난 속도인데 지구는 1시간에 1660km를 돌고 있다고요. 비행기보다도 더 빨라. 1분에 27.75km, 1분, 2분, 3분, 4분에 111km. 우리는 시속 100km는 60분에 100km를 달리는 것을 표현하는데 지구는 4분에 111km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우리가 참 중력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 보면 여러분들 굉장해.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박쥐 있는 데 갔다 왔거든요. 박쥐는 거꾸로 매달려 있었대다. 박쥐가. 그런데 박쥐가 나를 보고 웃고 있어. 박쥐란 놈도 매달려서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거구를 손바닥만한 발바닥에 의탁해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서 신통방통하다는 게요. 박쥐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그놈이 뭐라고 그러는가. 똑같은 대답할걸. 그래서 우리는 암경에 보면 자기 자신을 아껴라. 시간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 더운 날에도 염천더위에 지금 가을 날씨가 한 24, 5도만 돼도 살겄는데 온다는 태풍은 또 비껴갔다고는 하는데 요즘 주범은 인간인데 인간의 욕구, 욕망, 욕심으로 지금 비롯된 건데 죽을 지경이요. 지금 여러분들 주차장에다 차 세워놓고 여기 들어올 때도 아마 그 차 열기가 엔진에서 나는 것 에어컨 틀어놔가지고 실외기 역할을 하는 데에서 나는 그 열기가
보통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 안에서 꼭 저기 뭐요 누에꽃이란 놈 21일 동안 먹고 자고 하다가 아방궁 지을 거라고 실 뽑아서 총총 감아 놓으면 직녀들은 그거 뜨거운 물에다 삶아가지고 거기서 씨를 뽑아가지고는 실크라더냐 비단이라더냐 그런 반복되는 인생들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야 할까? 진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세요? 어떤 절에 가서 법문으로 갔는데 스님이 위한다고 이 차에다가 대추 썰어 놓고 자 띄워 놓고 쌍화탕 끓여서 갖다 놨는데 사람 죽겠습니다. 그래도 아까는 이열치열이라고 뜨거워서 이 컵 자체를 들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뭐 차가운 거 주는 것보다는 여름에도 따뜻한 차를 주는 것이 시자 스님 좋아요. 흉보느라고 한 소리 아니요. 근데 어떤 절에는 쌍화탕 끓여가지고 진하게 쌍화탕 끓여가지고 자 쓸어 놓고 대추 쓸어 놓고 자 쓸어 넣어가지고 입이 좀 말라서 이렇게 살포시 입술을 적셔가지고 법문을 해야 되는데 그놈이 입에 들어가 버리면 그거 한참 씹어야 해요. 자, 보세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쁜 업을 멀리하라. 삼일수심은 천재보요 백년탐울은 일지로진이라고 한 것처럼 나쁜 짓을 멀리하고 선행을 쌓으면 선근과 지혜가 있는 이가 보리심을 여의지 않으면 그게 자비심이고 연민심이고 선행입니다. 그 마음은 항상 편안할 것이다. 편안보다도 평안할 것이다.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것은 평안이에요. 우리 편지 같은 거 쓸 적에도 어른들께는 평안하시온지요 그러잖아요. 그것은 마음도 편하십니까? 그런 말씀이야. 진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근데 그냥 막무가내로 지키라는 게 아니고 할 도리를 근본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기 도리 하면서 살면 스스럼 없이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라. 참 요즘요 코로나 이후로 내가 절을 이곳저곳에다가 구룡사도 이번에 전법위관 700평짜리 건물을 하나 부대 시설을 지어가지고 해서 거기도 한 3,000평 되는데 일산 열애사는 법당이 470평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계신 데가 12m. 탁자 밑에 여기 탁자는 기어댕기기는 하겠다. 그런데 거기는 단점을 보완해서 탁자를 해가지고 내가 스스럼 없이 걸어서 탁자 밑에 다니면서 돌아볼 수 있도록까지도 해놨다고요. 잘 지은 거 아닌가? 지하 주차장은 층고를 4.5m로 해놨어. 답답해가지고 숨 넘어갈 사람들한테 숨통을 틔워주니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코미디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통도사에서 정우를 어른 스님들이 적소에다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이런 일을 했고, 많은 스님들도 대소 차이는 있지만 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린 진지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진지하게 갈팡질팡 횡설수설 우왕좌왕 하지 말고 진지하게 수행정진이란 진지한 삶의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걸 정진이라고 그러는데, 첫째, 머리카락이 칠흑같이 새까맣고 꽃다운 청춘이며 초년의 젊음을 지닌 그 나이에 청년일 때, 여기서 청년이라는 것은 남자만 얘기하는 거 아니요. 선남자야 선남자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선녀인은 까먹은 거 아니요. 불자야 하면 선남자 선녀인이요. 그런 말처럼 두 번째는 건강해서 질병을 떠나고 무엇이든지 잘 소화하고 무쇳덩어리로 녹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체온을 유지할 때 정진하기에 알맞은 시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많고 탁발하거나 이삭죽기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배고프면 뭐 잘 안 되잖아요. 네 번째, 사람들이 우유와 물처럼, 물과 기름처럼이 아니고 우유와 물처럼 융합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눈빛을 가지고 있을 때, 그윽한 눈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연민심. 이런 눈빛 말고.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승가가 서로 화합하고 감사하고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면서 믿음이 없는 이에게는 믿음을 생겨나게 하고 믿음이 있는 이에게는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할 때, 바로 이런 때가 진지하게 세상을 살 수 있는 시기요. 알맞은 시기, 공부할 수 있는 시기. 이 통도사도 그전 제가 벌써요, 엊그저께 통도사 소임 본 것 같은데 2007년도부터 11년도까지인가 주지 소임을 봤으니까 벌써 몇 년이요. 찰나지간이요, 찰나지간. 지구 나이가 45억 년쯤 되었다고 그러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600년 되셨다고 그러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멀리 느껴지고 길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 살아온 거 생각하면 정우가 17살 먹던 해에 통도사 왔다니까. 용산역에서 물금역까지 190원 주고 완행표 끊어갖고 왔다니까. 어저께도 구룡사의 노천의 도량에 관세음 보살님이 입상으로 모셔져 있는데, 거기에 500원짜리 하나 오고 100원짜리 3개하고 동전이 놓여 있어서 제가 살포시 갖다가 우리 돼지 저금통에다가 내가 넣었다. 그러면서 불과 60여 년 전에 500원 가지고, 어느 스님이 그 주어서 500원 가지고 통도사 오고도 저 찾지 마세요 하고 봉투에다가 주소 없는 가는 곳만 수신자만 써가지고 편지까지 보내고도 100원이나 남았어. 그래서 저는요, 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그래도 그
500원을 아무리 내가 60년 동안 키워 잡았어도 몇 푼이나 모였을까? 안 가지면 다 가진 건데, 여러분들 살면서 욕구, 욕망, 욕심 저버릴 수는 없지만 부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중생들이 욕심 버리기는 집에서 키우던 개 버리기보다 어렵고,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그 밖에다 내놔도 돌아온다네? 몰라. 또 사랑하는 마음, 연민심 지니고 살기는 놀란 들사슴, 사슴은 놀란병이 있는데 들사슴은 더 놀래죠. 놀란 들사슴 가슴에 푹 품고 있기보다 어렵고, 인색하고 옹색한 그 마음이란 완두콩, 마른 완두콩 송곳으로 찌르기보다 더 어렵다. 누구 말씀? 누구 말씀? 부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BTN 방송국에서 젊은 석학들, 스님들하고 주지 스님도 거기 배석하고 계시던데, 우리 방장 스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방송에 나가던데, 거기서 어느 스님이, 스님, 제가요 궁금한 것을 AI에게 물었습니다. 방장 스님께 5가지 질문을 요약해서 알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놈이 뭐라고 첫 질문이 하냐면, 참선할 때 계율할 때 선과 율이 뭘 먼저, 참선을 먼저 해야 됩니까? 계율 공부를 먼저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놈이? AI가. 그런데 통도사 방장 스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하시느냐? 그놈한테 되물으면 대답하겠지만 나한테 물었으니까 내가 대답할게, 이러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선과 율은 양볼과 같다 그러셨어. 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런 비유와 표현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얼굴은 선이나 율이, 선교 율이 다 얼굴이라고 하면, 불교의 얼굴이라고 하면 어느 쪽은 좋은 거고 어느 쪽은, 여러분들 화장할 적에 어느 쪽만 먼저 합니까? 공부가 화장이라고 치면. 그런데 선은 왼쪽 뺨이고 율은 오른쪽 뺨이라면, 볼이라면 두 개가 다 내 얼굴이지 않느냐.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에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데, 중생들이 분별 식심으로 그걸 쪼개놓아 가지고 문제다 그러셨어. 방장 스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근데 두 번째 또 AI가 종정 스님께 질문이 또 있어. 불교는 세상에 등불을 밝혔다고 그러는데, 이 시대 불교는 등불을 진정으로 밝히고 있습니까? 이랬어. 그런데 방장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교의 등불은 주야장천 상주불멸로 있다. 그 밝음은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밝은 빛이 무슨 빛? 햇빛. 저녁에는 햇빛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 없어진 거요? 자전하는 지구의 속도에 의해서 반대쪽에 있으면 없는 거잖아요. 제가요, 금년 4월 달에
뉴욕 원각사의 무량수전에 백이관음하고 아미타 탱화를 송천 스님한테 조성해달라고 해서 두 번째 가서 저만식을 하고 오는데 밤 비행기를 탔다? 밤 비행기. 그러니까 1년 12달, 2년, 3년 동안 걷고 있는 걸음수가 다 표기되고 하는데 그날은 밤 비행기를 탄 데다 대고 여기 오니까 하루가 지나가 버렸네? 나 안심했어요, 안심. 안 걸은 걸로 나오는 거야. 인간 같으면 내가 비행기 탔으니까 저기 걸음이 10,000보든지 8,000보든지 20,000보든지 없지 할 건데 그 기계란 놈은 그걸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AI가 아직은 우리의 지각작용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서 안심이다. 요즘 과학자들은 큰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대낮에 달이 안 보이고 별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없냐? 밤에 햇빛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해가 없어졌냐? 이런 표현은요, 선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보여져 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을까? 여러분들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누가 먼저 갈 거요? 우리 있을 때 세속에서는 있을 때 잘해 그러더만 말고 있을 때 어른 스님들을 청해서 청법하십시오. 아셨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7월 백중 우란분제일을 하는데 아까 박쥐란 놈 얘기를 했지만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뜻으로 우란바나, 우란분절, 사막도에 매달리는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그 중생들을 천도하기 위해서 생전 예수님도 잘 하셨지요? 우리도 잘했어. 그래서 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목련존자가 효심으로 대중공양을 내면서 7월 백중날 자자일에 대중스님들께 만발공양을 한 것이 시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 시대에 그 법력이나 유실력이나 가피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이 49일 동안 그렇게 지장기도를 하고 49제 생전 예수제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가족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곧 우리 자신의 한 부분을 뜻하는 것도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내가 떠남을 보고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말라. 2549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죽음이란 이 육신, 이 몸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일이란다. 이 몸은 여기에서 죽더라도 깨달음의 지혜인 진리는 영원히 열반은 진리의 길에 살아있을 것이니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마지막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이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엄벙덤벙 시간이 다 됐네. 응? 본래 나한테 시간 계획을 주기는
11시 20분부터 12시까지 법문하라고 해서 저 불자들도 이렇게 또 12법당에 많은 불자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제가 조금 제 방에서 좀 일찍 나왔는데 오자마자 삼귀하고 청법회 하는 걸 보니까 시간은 어지간히 맞춰서 온 것 같고 그렇게 맞춰서 왔거들랑 또 시간 맞춰줘야 다음 또 영단을 향해서 또 뭐 하지요? 그러시죠? 그래야 또 스케줄 바쁜 여러분들도 집에 가지. 또 집에 가면은 또 저녁도 준비해드려야지. 그러나 어떤 종교이든지 그 종교를 받아들이면 그 종교는 우리네 생활이 되어야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을 정근하면서 염송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도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심과 지장보살님의 대원행을 서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면 염불이 될 수가 없어. 송불이요, 송불, 송염. 입으로만 해가지고는 입에 바른 소리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지극한 마음을 다 바쳐서 우리의 기도하는 그 모습과 자세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한 수련을 끊임없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여기까지만 해도 내 밥값은 했겠지요. 그래야 또 노전 스님이랑 저 스님들 저 시식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또 화엄 살림 때 올 거니까 건강하시고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